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9월 28일 주일 맞아서 누가복음 16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6장 8절과 9절을 핵심적으로 공독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돈과 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정말 그 쌓은 부와 돈이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앞에서 15장에서는요. 두 아들을 둔 한 농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망가진 몸과 마음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그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좋아서 끌어안고 또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며 맞아들이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무한 사랑과 용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위대한 점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데 있다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진짜 오늘의 말씀에서는 한 부자가 자기 청지기를 두고 이제 많은 그 영지를 관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의하다는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청지기를 불러서 회고를 시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이제 그만 너의 일을 이제서 그만둬라. 근데 이 청지기가 자기가 해고된 뒤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을 짧은 시간 안에 그 방침을 마련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또 알게 된 주인이 참 그놈 참 지혜롭다라고 평가하는 이 특이한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지고 너 얼마나 빚졌냐? 예, 밀가루 밀 얼마입니다. 몇 석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절반으로 줄어들고 또 다른 청지기가 넌 얼마나 빚졌느냐? 예, 나는 기름 서말입니다. 그럼 또 반으로 줄여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무자들에게 소작인들에게 많은 경감을 준 거예요. 자, 청지기는 뭐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해고된 뒤에 이들로부터 받을 은덕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 빚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것을 돌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소작인들에게 말하자면 할당량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폭리됐단 말이에요. 주인이 만약에 50을 원하면 한 70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행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 지역에서는 흉년이나 기근의 때에는 이렇게 소작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정말
후덕한 주인들은 할당량을 경감시켜주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6대 5였다고 하면은 7대 3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장님들의 형편을 봐주는 것이죠. 근데 이 청지기는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주인이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가운데서 챙겨 먹을 것으로 했는지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해고될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도로 돌려놓는 것이죠. 막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주인이 참 너무너무 후덕하신 분이다라고 막 칭송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셨으므로 그놈 참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소작인들이 주인을 칭송하였으니까 주인이 그것을 되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그놈 참 지혜롭다, 자기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비유가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냐 틀리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비유들은 특별히 어떤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상식 개념을 뛰어넘는 이야기로도 제시될 때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준비성이에요. 준비성. 이 청지기가 자기가 해고된 뒤에도 자기 살 방침을 위해서 이렇게 후작인들과의 관계에서 준비한 것이죠. 자,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의 영원한 장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자이냐?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주님께서 많은 농산물을 또 재물을 쌓아놓고 한 부자가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즐기고 마시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 목숨을 가져가면 네가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나오고 있죠. 다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준비성. 너는 네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장래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대하여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러면 네가 이 세상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빛의 자녀들이 지혜롭지 못하는 많은 모습 보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세대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 근데 어떻게 이 시대의 자녀들이 너희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점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된다. 특별히 돈, 재물에 관하여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16장 9절에 나오죠.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다시 말하면 네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그들이 너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그들이 너를 어떻게 환영하고 봐드리겠느냐. 정말 고마웠던 너를 영접하려고 그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본문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좀 이렇게 개념을 좀 전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돈에 대한 평가를 몇 가지 비교를 통해서 하셔요. 16장 9절에서는 불의한 재물과 또 참된 것으로 비교하셨고요. 16장 11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과 큰 것에 충성된 것으로도 비교하셨고요. 또 16장 12절에서는 이 재물, 이 돈이 남의 것이라고 하면서 또 너희 것이 되는 것으로 또 비교를 하셨습니다. 즉 부정적으로 하신 말씀에 관련해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신 것,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재물에 반대되는 개념은 참된 것, 지극히 작은 것에 반대가 되는 큰 것, 또 남의 것에 반대가 되는 너희 것이 된다고 하는 이것은 주님께서 천국에 속한 것으로 해석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보실 때 세상의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재물이며 지극히 작은 것이고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남의 것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참되고 지극히 큰 것이며 나의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은 나 하기에 달린 것이라고 이 말씀의 결론으로서 주님께서는 돈에 대한 나의 자세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한 구절로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면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있는 재물, 돈 이런 것들이 정말 너의 것이 영구한 너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한 구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 이어서 바리새인들 향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코웃음치고 비웃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우리가 16장 11절부터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좀 본문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동일한 문맥으로 이어 생각할 때에 돈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가지며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한번 몇 가지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는 뭐였는가 하면요, 너희들은 너희가 부를 쌓기 위해서 돈을 많이 착보하기 위해서 너희가 율법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것 돈에 관련된 것들은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피해가는 것들,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들 주님이 몇 가지 지적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면서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피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부모에게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리면 되었다라고 하는 고르반으로 그렇게 율법을 변경하고 후보틀어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마태복음 15장 1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심지어는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텃밭에 심은 근처에 11조까지는 드리면서도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가 하면, 또 불을 쌓는 방법으로서 너희가 제단이나 성전보다 제단의 애물이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그렇게 불을 축적했던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율법에 저촉되는 것들은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교묘히 피해가는 율법의 한 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또 경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교묘의 율법을 피해가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부인들을 얻고 함부로 이혼하고 또 다른 또 여자를 얻고 막 이런 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결혼한 아내들을 쉽게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도 바로 그것도 가늠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왜 불쑥 여기서 나오는가 이 말이에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율법을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해석하고 곡해하는 바리새인들이에게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해석을 했습니다. 개념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다 여기까지 이제 본문 관찰을 끝내고 적용해서 꼭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오늘 제가 제목으로도 이 말씀을 걸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의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담당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그 친구의 딸을 중매하기 위해서 그 친구하고 많은 교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의 그 가정의 재산 정도를 알아보니까 서울 안에만 집이 100채가 돼요. 참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친구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의 딸이 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이 뭐냐면요. 아빠가 담당암으로 쓰러져서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수술을 받았는데 폐와 림프 쪽으로 이미 암세포가 전이되어서 더 이상 수술 받을 수도 없고 항암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손을 놓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나는 이 문자를 보고 은근히 걱정이 됐어요. 왜 그런가? 이 친구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이전에는 이제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선장 일본 무역선을 승선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또 배를 내려서는 건축업에 뛰어들어가지고 많이 벌었어요. 오죽하면 서울 장안에만 집이 100채 있어요? 나를 만나면 내가 네 손주를 도울 거야. 너는 나에게 이렇게 막 호언장담하고 심지어는 어떤 건물에 데려가고서는 내가 저 위에다가 교회당을 지어준다고 이렇게까지 말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쌓았던 많은 부를 놓고 세상줄을 놓고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마음에 은근한 근심 걱정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호언장담하고 말했던 것은 뭐 실천하지 않은 그런 것은 그만두고요.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그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불의한 재물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세상의 재물은 불의한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또 너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의 불의한 이 재물 가지고 정말 친구를 사귀는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 마음에 큰 참 아픔으로 닿았습니다. 이 친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정말 이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썼더라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지고 주님 나라에 가서 기념과 주님의 앞에 참 상급과 기념이 되어질 것이고 자신의 것이 되고 이 작은 것을 위해서 큰 것에 충성한 자로서 평가를 받을 것인데 제 마음에 좀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 돈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세상의 물질, 돈이라는 것은 불의한 것이며 지극히 작은 것이며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된다는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귐으로써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것이 너에게 불의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 되게 하며 그것이 너에게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 되게 하며 그것이 너에게 남의 것이 아니라 곧 영구히 너의 것이 되게 하는 축복으로 남겨지게 하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비유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이 재물을, 이 돈을 잘못 사용한 이것으로서 정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천국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의 자비를 요구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불의한 자의 밭이나 의로운 자의 밭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풍성한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일단 세상을 떠나서 음부에 들어가면, 지옥에 들어가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도 거절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또 우리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작은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또 남의 것이 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용함으로, 친구를 사귐으로 영구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념과 축복과 멸류관,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손에 나에게 일용할 것에 부족함이 없어도 물질에 남음이 있다면 내가 더 많이 쌓으려고 허덕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귐으로써 이 재물들이 내 손에서 떠나가게 될 때에 영원한 나의 축복으로 남겨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이 종에게도 이 은혜를 주셔서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바른 정직이적 자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물질들을 선용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주님 나라에 헌신함으로 주님께서 충분히 무한대로 리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박혜동 묵상 데스크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